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큰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 12월 하고도 15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21절부터 본문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어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 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큐티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큐티가 시작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질 때 올바른 큐티가 되어지고 올바른 묵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시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욥의 이 세 친구나 오늘 엘리후를 바라보았을 때 또 욥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나 오늘 엘리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욥도 오늘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사람을 판단하는 이 잘못된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1절은 정확하게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쉴 수가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한 사실은 없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엘리후가 어떻게 욥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오늘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반드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프로야구를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프로야구를 구경하러 갔는데 프로야구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노래를 애국가를 따라 부르거나 또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알만한 학생이 다 일어서는데 그게 혼자만 일어서지 않고 혼자 과자를 먹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알만한 학생이 왜 저렇게 할까? 참 부모 교육을 잘 못 받았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애국가가 마치고 나면 그 아이에 가서 좀 몇 가지 이야기도 좀 하고 권면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애국가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한테 살짝 가보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챙기는데 보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부족한 아이인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아이를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했구나. 그 아이가 부족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좀 더 유심히 바라보거나 또는 무슨 이유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참 부모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판단했고 또 왜 저렇게 할까 판단했고 내가 한마디 해야지 라고 판단한 그 사실이 참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경우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기 이전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오늘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 일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여 남을 실족한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기다리는 모습들,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유를 갖고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욥은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후는 하나님 것은 다른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뭐 연구할 필요도 없고 오늘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척척 박사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악취를 보러보면 바로 심판하고 바로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밤사이에 나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이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결정하고 악을 정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엘리후는 말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바라보겠어도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로 정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상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무조건 옳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결단이죠. 무식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해서 남을 실족하게 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나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오신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셨고, 또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이렇게 일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일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욥기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때는 오늘 악의를 정리할 때 왜 당장 하시는지, 왜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언제 하실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아는 지식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내가 선을 행해야 될 때고, 오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지워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나의 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다 이야기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보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친구라는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저주합니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도대체 뭐하러 온 사람인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회개와 변화를 나의 말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잔소리로, 내가 지적하는 것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으로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변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 천사의 말과 같이 오늘 정말 잘 구조를 분석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이해를 해서 내가 잘 딜리버리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터치가 되어질 때, 신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신방하게 되어질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방이 되어질 때, 또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방하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신방하셔야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내 잔소리로 그가 변화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만만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기도를 얼마나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가 스스로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기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나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변화, 오늘 내 주위에 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도 사용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써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just pray.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기도로 오늘 싸움으로 변화를 일으켜내고 변화를 시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의 첫 고백과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백해야 될 오늘의 말씀.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첫 구절, 첫 소절에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기도만 먼저 하지 말고 음식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오늘 21절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중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교회, 선교회의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선교회를 오픈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먼저 기도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되게 기도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깊은 진실된 무릎의 기도와 그리고 엉덩이로 기도하고 또 무릎으로
오늘 승부를 거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